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27면이 되겠네요. 627면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고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마음에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로 그런 자를 통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안녕하고 또 코로나도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우들이 모두가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걸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강단을 바라보시고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줍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얼마나 넘지 못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나요?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나의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마음에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온전히 맡겨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흐르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 주님이 계신가요?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문제를 주님이 다 져주심으로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여지 충성.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신앙의 거성들이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와 등등의 모든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 거성들이 다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저의에서 히브리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자요 진정한 충신이요 이들은 산 순교자들이다 라고 또 언급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달란트가 다 각각 다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달란트가 다 다르죠. 은사도 다르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병들었음에도 이 상황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이 상황이 실패에 창대했어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충성인이다 라고 주님은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장소는 지금 여기입니다. 나중에 내일이 아니라 지금 어디다? 지금 여기다. 지금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워 살펴 보아여 줄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깨진 항아리 같은 이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에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둥 병자면 어떻습니까? 앉은 병이면 어떻습니까? 듣지 못한 자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바위 꼭대기에 보면 얼마나 무성한 아름다리의 그 나무들이 있습니까? 그 고목들이 500년을 묵은 왕성한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소나무가 던져졌지만 던져진 곳에서 자기들이 묵묵히 100년을 지나 200년을 지나 300년을 지나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된 것처럼 그게 자기들은 본인의 충성의 자리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묵묵히 충성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충성된 자라라고 인정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전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상 숭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고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의 모든 가족들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온 백성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지요. 왕이 죽었어, 아들도 죽었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절지의 백성들은 한꺼번에 모두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지는 않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옆에 이웃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웃나라 저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는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점차 이제 이러는 과정에 완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이들이 헤브론에 모인 이유는 이제는 지도자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이 지도자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했죠. 헤브론에 모여서 협의한 가운데 이 나라를 사울에 이어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스토리를 살펴서 은혜를 나눴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이에 헤브론에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 왕이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니까 기회만 있으면 저 여부수 족속이, 어떤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성경에 여부수 족속 하면 다윗 왕 때 지긋지긋한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긴 이 족속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시온 산성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시온 산성을 빼앗아야만 그 왕국을 견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시온 산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여부수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본인도 겁이 나. 언제는 블레셋과 싸울 때는,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는 그냥 용기 백배 했는데 지금은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을 빼앗아야만 이스라엘 나라로서 온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이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나라를 빼앗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얼마나 거세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너 주제를 알아, 하면서 네 꼴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비아냥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5절과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가 뭐라고? 우리나라를 쳐부숴 가지고 시온산성을 빼앗아 간다고? 그 말도 안 돼. 맹인가, 네가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맹인가, 다리 저는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너 끽소리 말어 라고 저 여보수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이 떠들 정도로 속담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느냐, 다리 저는 자도 너를 까딱없이 이겨. 다윗이 온다고 맹인도 말이야 너를 이겨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죠, 얼마나 강한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맹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족속,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으로 삼겠으니 여기 중에서 여봐라, 여부수 족속을 칠 사람이 있느냐라고 어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상급을 건 겁니다. 너희가 여부수 족속을 치는 자는 내가 우두머리와 지간을 삼겠으니 누가 가서 여부수 족속하면 칠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때 가장 먼저 용기 백배하게 먼저 나선 앞장선 자가 누구냐면 수루야의 아들 누구? 잘하시네요. 본문을 잘 읽으셨네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탁 나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말씀이라면 내가 나가지요. 여부수 족속을 내가 치겠습니다. 왕도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은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팍 나서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과연 요압의 힘으로 여부수 족속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다 여부수 족속을 겁을 내. 왜냐하면 그는 해발 762m의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쉬운 평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도 이 성을 함락시켜서 시온성을 빼앗아 올라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곳이야. 아수르 군대 18만 대군이 들어가서 함락시키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이 시온성을 빼앗아 오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난코쓰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일명 장수들의 묘지라고 불러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노토치야. 돌아와도 자기 목숨을 살아남지 못하지 이 성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 난공불락의 성이고 이 무시무시한 성이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은 아주 자기들의 아주 자만심이 하늘을 찌렀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와봐,
다윗이 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껄껄거리면서 네가 들어오면 다리 저는 자도 이긴다니까, 맹인도 이겨, 소경도 눈 감은 사람도 너를 이겨대 라고 얘기를 하던 거죠. 이런 지형적 강점을 알게 여부수 사람들은 너가 이리로 들어와봐라, 한번 너 들어와봐, 들어와도 너 감당을 못해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그런데 이럴 때 그런데 요압은 어찌 이런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내가 나서겠습니까? 라고 앞장을 턱하니 서게 된, 총대바지로 이제 서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다윗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요압은 여부수 족속의 산성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이런 요압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 요압은 말이야 왜 이렇게 행동을 무모한 짓만 하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지? 자기 생명을 살아남지 못하는데 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저런단 말이야. 나도 사랑해, 뒤에서 사랑한다고 하트를,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압은 여부수 족속을 함락시킬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눈 씻고 봐도 그런 것도 없어. 다 똑같은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부터 여러분 너무 궁금해 하실까봐 결과부터 말하자면, 요압은 여부수 족속의 모든 것을 함락시키고 마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부터 말하면 요압은 여부수 족속의 이 산성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요압을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그 이후부터 그게 나온 겁니다. 다윗이 그게 상급을 걸었잖아요. 여부수 족속을 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상급을 주는데 지휘관을 삼겠으며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성경이 보면 이후로는 이 장 이후로는 요압 장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용기백배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도 그 하나하나 이 충성심, 이게 오늘의 핵심이 충성심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최고의 지휘관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거저되는 것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것이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 당대에 못 받으면 자손 대에 받는 겁니다. 이 충성스러운 요압 같은 사람은 다윗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주의 종이 오른팔이 되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불사하고 나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압은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을 수 있었을까? 그 아무도 다 거기를 배제하고 다 싫어하는데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목숨을 건 충성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에게 올라가서 그들에게 마음에 이르기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도 나를 친다고 하니까 한번 쳐봐라, 이 말을 듣고 선한 이 억하심정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 왕에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부모에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목사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룩한 일이 이게 있다는 거죠. 헤브론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여부수 족속을 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공개적인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오늘 성경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다윗의 말대로 따르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말하는 방법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압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내 몸 하나 던지지 뭐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냐, 하나로 다윗이 이제 알려준 방법대로 여부수 족속을
공략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지만 왕도 지금 그곳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나에게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줍니까? 나에게 그렇게 비법을 준다고 해서 그게 이길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충성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육으로 난 내 자녀들도 무슨 말이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가 가졌든 못 가졌든 무조건 충성하고 네네 하지만 자기 의견을 또 나중에 말할 수가 있죠. 제 생각은 이러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부모 앞에서 네네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 네네네 모든 그 태도도 너무 조금은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거죠. 바로 요압이 다윗 앞에 충성심을 드러내는데 요압은 무조건 다윗의 방법대로 따랐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모두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랐고 리더자의 방법대로 따랐을 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꼭 잡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눈 씻고 한번 보세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룰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것에 반드시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큰 바위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요압에게 비법을 말해줍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양쪽 계곡과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지도를 보든 간에 뭐든 보면은 만나는 곳에 기온샘 들어보셨죠?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저수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저수지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을 막 퍼올릴 수 있는 수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수구가 바로 예루살렘의 허점임을 간과하고 파악하고 누구든지 이 수구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면 된다라고 방법을 지금 요압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하들에게도 말했을 법하는데 그러나 요압은 그대로 따랐다는 충성심.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충성이다라고 제목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이 방법대로 무조건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따름으로 그를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는데 요압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의 지시대로 하였더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지인 여부수 족속을 물리쳐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의 지시대로 충성하였더니 그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요압의 충성은 다윗의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어디 갔는데 맨날 그냥 친구들끼리 막 흉을 봐. 아, 그 집은 가난하대. 엄청 그 집은 말이야 옛날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대. 이러면은 그 자식 마음에 뭔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야, 우리 부모도 돈 있게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아, 너 그 부모 무식하대. 그러면 어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리 만족으로서 아주 나 아무개 자식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요압이 바로 다윗과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그 명령에 충성하였을 때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조롱과 비웃음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는데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조롱을 마음을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니까, 즉 말하자면 다윗이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한이 많으면 어때? 그게 한이 많으면 한이 항상 남아있어. 아이고 잘못했어 뭐했어 지나는 게 아니라 왜 그때 그랬는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왜 또 그러겠는가.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못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리는 다리 저는 자, 또 맹인들이 나를 치리지 못한다 했지.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유행어가 되었으면 속담이 될 정도로 다윗의 심기가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았다? 요압 장군이 잘 알았다. 그래서 대리로 가서 오직 나가서 쳤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압은 이런 다윗의 불편한 심기를 알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건, 그래서 요압 충성자, 지휘관, 그래서 요압 장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언어가 이게 등장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 충성심으로 여부수 적석을 쳤으니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충성심이 너무도 귀중해.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됐느냐? 요압은 제일 먼저 충성함으로 자신의 앞길을 여는 기회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또랑 치고 뭐 잡고 개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충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 11장 6절 말씀에 오늘 여부소 지휘관을 삼으라 했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명예를 얻게 된 거지요. 그가 순종했더니 명예를 얻게 되었고, 요압은 다윗이 제안한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라는 이 말씀에 자신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충성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온전히 충성했을 때 자기 앞길이 활짝 여는 복받을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여부수 적석을 치러 움직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여부수 적석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요압에게는 어떤 기회였다? 따라서 하실까요? 출세의 기회였다.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아이고 거기 머리털 하나 나타나지도 못해. 근데 용기 100배에 나가니까는 출세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또 충성함으로 다윗과 함께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거저 받아버렸네.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니 그 왕의 말에 잘 순종하고 여부수 적석을 치다 보니까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 이제 왔습니다. 강성해지니까 줄을 잘 섰지.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되네. 애비가 잘 되니까 누가 또 잘 되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 또 누가 잘 되겠어? 손자들.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미루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가 되고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충성심을 보시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했기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네가 주인에 그렇게 충성했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허벌나게 주겠어 라고 해서 요압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향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만연하다고 그런다 합니다. 목사님에게 잘하면 네가 뭐가 잘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 네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만큼 생각한 만큼 나쁜 생각한 만큼 나쁜 말한 만큼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간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 너무 무섭지 않아. 생각만 잘해도 그 생각이 자기에게로 제 시로 돌아가니 얼마나 무서운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저는 이 말씀 앞에 아주 벌벌 떨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도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못하지만 참 잘하고 있다. 격려는 못할 망정 참 교회 일도 아름답게 하쳐도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갖고 놨을까. 구경꾼만 뭉그러우면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에서 덕담 한 번 해주고, 야 권산이 참 아름다워요. 그게 그래요. 이 집에서 이렇게 하초를 키워서 가져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턱 사서 놓을 수는 있으나, 물론 그런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내 집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애지중 제가 키워보니까 키워서 해서 성전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또 때마다 성전을 바라보고 목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다 이렇게 갖고 주고 정리정돈하니 더 이상 내가 말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손과 발이 되어주면 아름답게 잘한다, 참 감사하다, 복받을 사람이야. 그래, 권사님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초를 그렇게 갖고 오셨어? 말 한마디면 금상첨화라고. 천냥비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이쁜 것만 그렇게 가져온디야? 권사님은 적은데 왜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갖다 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둘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덕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압이 이렇게 아름답게 충성을 하니까 왜 저 사람 저러냐, 저런 심한 경우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강신도냐, 네 집안이라 잘 단속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 마음에 그런 필이 꽂혀서 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헌금을 해도 하게 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냐, 네 집안이라 잘해, 이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숱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숱하게 들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추락이 되지. 저는 그거 기정사실로 깨달아진 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부흥회 때나 예배 때나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어. 가면 갈수록 그 이후로는 계속 교회가 날라리 판이 되고 말아.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더 핑계 좋아. 지금 이런 상황에 그분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설교하는 이 목사야, 너는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나 또 출세에 눈이 먼 사람들이 줄을 잘 서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 되지만, 충성의 집착이나 압으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성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의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충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그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라 인정을 받아 요압이 그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자손 만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도 또한 붙여주는 거죠. 충성의 대상이 잘못되면 충성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충성의 대상은 내 앞에 놓인 질서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교회도 질서가 있고 나라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자들을 비판하지 맙시다. 모든가 주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야. 세운 것도 하나님이며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며 살리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게 되어져. 우리는 할 도리가 아니라 그저 기도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에 충성하는 과정을 오늘 이 시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마다 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요압 장군을 통하여 온전히 충성했을 때 오늘 이 시간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십니다. 나의 충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건지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결과를 결코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분명히 신실한 충성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왔습니다. 모세에게는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이 모두가 모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거뜬히 해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질사도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는 일,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해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의 종을 도와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리되 활짝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압 장군의 그 충성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실의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아니면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 영상예배 참 모든 자들에게 이런 충성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